이 야곱이 늙음하게 이제 거의 다 늙었는데 늙음하게 가뭄을 만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 20년 전에 죽었다고 이렇게 한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울 테니까 앞으로도 5년이나 더 흉년이 남았는데 거기서 못 산다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내가 아버지를 잘 공양해 드리고 형제들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보살펴 주겠다, 내려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에서 크게 출세를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한편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뭄 때문에 이렇게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말하자면 아들 신세를 치러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신세를 치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쭉 이렇게 자식들 여기서 한 70명이나 68명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68명인데 68명이나 이 자식들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 다 데리고 그 11번째 아들한테 신세지를 간다고 하는 것이 신세지를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냥 나 혼자나 하루 그냥 여양하는 심을 갔다 와서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으면 이거 모르는데 그게 다 좀 얹혀 살려 신세지로 간다는 말이에요. 신세지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이 아들한테 피해는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식구들 다 거느리고 양떼도 거느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들한테 큰 부담되는 거 아닌가. 아들의 출세길에 큰 그 장애물은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단을 썼어요. 하나님, 이게 참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한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데 하나님, 내가 과연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지금 이거 다 늙어가지고 아들 이렇게 얹혀 살려 이렇게 가야 됩니까? 내가 공연히 가서 늙음하게 가서 이국 땅 멀리 낯설고 물서른 데 가서 아들 피해나 끼치고 내가 무슨 불행하고 화나 당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쌌어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은 또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애굽에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도 너와 함께 나도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또 너를 반드시 인도해 가지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꼭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니까 운명을 요셉이 네 운명을 잘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끝머리 그랬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응답이 이게 야곱이 다 늙으니까 이제 늙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국 땅에 가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지대로 이국 땅에 가서 편히 죽을 수나 있을란가, 죽을 수나 있을란가 그런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을 때, 네가 운명할 때, 네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네 눈을 감겨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네가 편안히 죽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노년이 되면 이게 과연 죽을 때 요새는 걱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과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과연 죽을란가. 뭐 요즘은 하도 나이들을 많이 드시고 이제 뭐 병상에서 이렇게 오래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게 걱정이 돼요. 걱정. 또 요즘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는 되지 않는가. 공산주의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편히 살 수는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숙청당하지는 않을 것인가. 비명 행사는 그런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노년에 고생을 하지 않을 건가. 불행하게 죽진 않을 건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지요. 나이가 들면 노년에 어떻게 죽을 건가. 사는 문제보다도 그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세계나 제일 죽는 제일 1번 순서가 암입니다. 암 때문에 죽는 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암 말기 환자들 그런 가족들이 암이라고 하면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으면 그걸 시시하고 안 알려줘요. 본인한테. 그런데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문제로 이렇게 가족들이 안 알려주기가 거북하잖아요. 암병으로 죽는다 하기가. 안 알려주고 시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 조사를 해봤는데 과연 가족들이 이렇게 안 알려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물어보니까 다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가족들끼리만 쉬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배신감 비슷한 것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배신감 비슷한 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나한테 알려주지 아니하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말이요. 본인은 거의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긴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니까 그 배신감,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병으로 이렇게 많이 죽는데 죽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전에 연명, 의료 행위, 의향서라 하는 게 있어요. 연명. 그게 내비를 놔두면 반드시 죽는데 그 수명을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의료 행위가 있어요.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부착하는 거, 그 다음에 혈액 투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암병 같은 경우는 항암제 투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안 하면 꼭 반드시 죽어요.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반드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거 살려냅니다. 또 이제 인공호흡기를 띄면 반드시 죽지요. 그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을 하고, 또 이제 늙어서 다 육신이 폐해가지고 이제 기관들이 다 이렇게 노화돼서 이게 혈액투석 같은 것을 못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 혈액투석을 하면 또 조금 연명할 수가 있어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항암제 투여.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연명 의료 행위라 해가지고 본인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 의사가 나는 이제 이런 내가 노년이고 다 죽을 때 됐으니까 나는 이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의식이 없어서 만약에 심장마비가 들리고 이렇게 해서 죽게 생겼을 때 이것을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이것을 자기가 사전에 의향을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기관에 그걸 잘 상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 그럽니다. 그것을 잘 작성해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국가 그 생명윤리정책위원회한테 그것이 다 보고가 돼가지고 전국 병원에서 다 그걸 알아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운명을 할 때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언제나 자기가 취소도 할 수가 있고 또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그런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상, 의사, 전문 의사하고 또 담당 의사가 봐가지고 이 사람은 예상 수명이 한두 달 빼니 못 살겠다. 치료를 해도 한두 달 이상 더 연명하기가 어렵다 할 때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죽을 때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도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 야, 내가 이국 땅에 가서 이 죽을 때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늙어서 운명할 때 그것도 다 챙겨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운명을 할 때 잘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을 써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운명을 하실 때 이렇게 자식들 품 안에서 편안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못될 병이나 걸려가지고 죽을 때 참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자식들한테 나쁜 이미지 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이제 웰빙이라는 말을 들었지요. 웰빙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이냐.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럼 웰빙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요즘은 또 다잉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죽을 것인가. 죽는 문제가 요즘은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죽는 문제는 누구나 다 한 번은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무슨 응급실에서 무슨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임종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임종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임종. 그래서 어떻게 잘 죽느냐. 이게 아름답고 의롭고 이렇게 잘 살면 잘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악하게 살고
살고 이렇게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험하게 살면 죽을 때도 험악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 종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의롭고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 곱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은 사람이 가을에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곱고 편안하게 이렇게 잘 죽으려면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런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죽는 것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편안하게 죽느냐 이런 것이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복되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죽음의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이 있죠. 여러 가지. 그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죽음이 있어요. 죽음. 그래서 부자는 잘 먹고 죽을 때도 막 큰 그 호상이라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막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서 조문객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거창하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그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가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죽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서 이렇게 낙원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는 임종시에 자녀들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죽는 것도 이게 복 있는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야곱을 위로하신 것처럼 노년에 뭐 그런 불행한 질병에 걸리고 뭐 치매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병상에서 오래 신음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복된 그런 임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사전에 그런 것을 본인이 다 이렇게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장례 같은 거 치를 때도 사전에 그 장례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장례 의향서. 내가 죽을 때 장례는 이렇게 치러 주세요. 그런 의향서가 서류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서 뭐 의식은 뭐 기독교식으로 할 것인가, 뭐 재래식으로 할 것인가, 뭐 화장을 할 것인가, 뭐 매장을 할 것인가, 뭐 수목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기가 사전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요. 잔치는 그 음식은 어떻게 대접할 것이며, 수의는 뭘로 할 것이며, 수의도 이제 요즘은 그 종이 수의가 있다고 종이로 하는 거. 그래서 쉽게 자연으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 준비라면 유언장도 사전에 유언장을 잘 써놓고 사전에 자녀들한테 잘 이렇게 말을 해놓는 것이다. 그게 죽음의 준비다. 그래서 이제 유언장 같은 거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들한테 그 재산 문제를 잘 해놓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죽으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잘 사전에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 같으면 잘 무엇은 누구에게 주고 무엇은 누구에게 주고 다 해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인생을 살다 가려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갑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신세를 짓고 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세, 남한테 신세 진다는 말이에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그 밥 한 그릇을 먹는데도 그 농부에 많은 수고가 달려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은혜가 거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해서 죽을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죽어야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다. 보답.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아다가 나를 먹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큰 신세 지는 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먼지 씌어가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게 해주고 그게 남한테 신세를 지고 한평생 우리가 80년, 90년 한평생 살다 가려면 많은 신세를 지고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죠. 환원을. 그리고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임종식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런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한평생 큰 은혜를 받고 가고 신세를 지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답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사람 잘 죽었어.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네.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인데 고마운 사람인데 하면서 많은 사람이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임종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 떠났다면 내 옆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그 기억 속에 내가 남게 될 것인가?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운명할 때는 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말도 미리 잘 생각해 놓고 유언을 한 것을 잘 생각해 놓고 그래서 값진 유언도 좀 해주고 그렇게 운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은 또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나 혼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때도 우리를 잘 편안하게 이렇게 운명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또 예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죽을 때 너무 임종할 때 내가 어떻게 임종할 것인가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맺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복된 그러한 운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하나님의 복도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산다면 우리의 마지막 운명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되게 축복도 해주시고 이게 평안도 주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삭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삭선교회 성도들은 무슨 그 나쁜 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일이 없고 또 뭐 세상에서 비명 행사나 이런 일이 없고 다 여기서 자녀들 품속에서 이렇게 운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의 마침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